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지키고 있고, 한국 교회는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뭐 요즘은 교회마다 이제 달리 지키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뭐 할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해서 저희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그 시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따르면 이제 애가 형식의 음악에서 기도를 표현하는 곡조나 음계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이 가을 축제 때 또 성전 예배 때 찬양처럼 이게 불려졌을 때 그런 이제 표제가 붙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 3장의 내용 중에 이제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박국 3장의 내용은 거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세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인데, 1장은 주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또 악인들은 번성하는데 왜 이렇게 의인들은 고통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 기록을 했죠.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악인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형태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읽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무엇을 들었는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랬는데,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또 공동번역 또 몸이 내 처소에 떨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공동번역 성경을 16절을 공동번역 성경 어떻게 번역했나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리며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다. 우리를 덮쳐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6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언가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16절 중간에 있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그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이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질 않아서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령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3장 13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기름 부은 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근거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추정하면 아마도 예레미야 시대 사람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선고받은 거예요.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패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말씀을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도시가 바벨론의 무리에게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것이 다가올 심판이었고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운 소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민족에게 전해야 했다면 또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습니까? 슬픔과 두려움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17절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체감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으로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스라엘에서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고 가축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재앙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현실을 그 작물과 가축의 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는 반전도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비록이라는 단어가 하고 있습니다. 이 비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비록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이라는 단어에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우리 삶의 자리가 곧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실에 우리가 충실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똑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현실일 때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만 희망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현실일 때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절망이 지속되면 삶이 망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부정적인 현실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고 사회는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통받고 있는데 악인은 오히려 잘 사는 것, 그것이 그가 목도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더구나 다가올 현실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열매들이 없고 우리의 가축이 없는, 말하자면 생존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비참한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현실이든 부정적인 현실이든 그 현실에 따라서 희망을 갖거나 또는 그 현실에 따라서 절망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긍정적인 현실이든 부정적인 현실이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물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몫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생존 요건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가축조차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비록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즐거움과 기쁨이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절망적인 현실에서는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현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될 수 있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감사했던 순간들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우리 서혜란 사모님 또 배은영 권사님께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분들도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이 함께 걷는 교회가 2022년 8월에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 앞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한참 짓고 있었고요. 적은 소수의 인원이 이곳에 왔습니다. 큰 이제 새로운 신도시 지역으로 교회가 이전하면서 또 예배당도 아름답게 꾸미고 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서 그냥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이전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찾아오신 분은 우리 한양 수자인 아파트 공사할 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이셨어요. 이분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주일에도 그 공사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렇게 교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를 드리실 때 얼마나 찬양 소리가 큰지 그리고 기도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사람이 적은 인원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얼마나 그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던가 우리 김영빈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작은 상가교회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셨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 허미래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전정희 집사님, 배은영 권사님 오시고 그리고 우리 권혜원 성도님이 처음 먼저 오셨다가 나중에 우리 백승원 성도님 가정 다 함께 오시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정보리 집사님, 김기서 성도님, 또 박혜미 성도님 오시고, 그 이후에 참 오셨고, 우리 또 김인순 목사님도 오시고, 또 올해 1월에는 길상규 목사님 가정 또 함께 하게 되었고요. 또 이장익 성도님 오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또 함께 자리를 지켜준 우리 김승범 집사님, 그리고 윤영빈 형제, 그분들을 만난 게 저에게 가장 큰 감사의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때죠. 솔직히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자영업자들도 힘들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1층에 들어왔던 자영업자들이 몇 달을 못 가고 또 폐업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저도 주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이렇게 절감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정치 현실을 보면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형태를 보이면 국민인 우리도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가 있죠. 또 우리 삶도, 우리 생활도 얼마나 고달픕니까? 각자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 보면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중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중에 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무병장수, 부귀영화 그런 누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길 목사님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온이 시온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한 일들 생각하면서 말씀 암송을 했는데 원래 엄청 잘했었거든요. 아침까지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끄러웠나 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김승우 목사님으로부터 감사 나눔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심장이 막 두근대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로 하고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년 전 25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저는 목사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만 교회 조직이 하나님의 가치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곧 교회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라온이와 둘째 시온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서울에서 여수로, 세종으로, 청주로, 다시 서울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혼자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8번의 이사 동안 저희 가정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이사하는 집마다 찾아와 주셨던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전종희 집사님과 배은영 권사님은 오랜 여정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을 꿈꿔왔는데
2024년 1월 함께 걷는 교회와 움직이는 교회가 동행함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승우 목사님과 김진영 사모님은 막 개척을 한 저희 가정 움직이는 교회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걷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지켜내며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의 동행이 시작되고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 가운데 백승훈, 권혜연 성도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고민과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백승훈, 권혜연 성도님 가정과의 만남은 우리 교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때 적은 인원이었지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어린이 예배도 생겼습니다. 고3이지만 사라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모습이 고맙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세우자 사랑스러운 어린이들 가정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시원이, 다은이, 초원이 가정이 오고 교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더 사랑하고 싶고 섬겨주고 싶은 우리 이래, 하람이, 시우를 위한 청소년부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고 사랑할 더 많은 시간들이 기대가 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장익 형제님이 자전거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교회가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켜 주셨던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방송실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한결이를 보며 감사합니다. 예리하지만 인격적이고 따뜻한 지성의 소유자 김승범 집사님과의 교제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가장 어른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김인순 목사님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움직이는 교회와의 동행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허미래 집사님과 김영빈 형제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각자의 사정으로 모이지 못해도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 강합니다. 지금도 문제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끊임없고 때론 주저앉아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붙들어 세워주고 같은 싸움을 하는 우리 교회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태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더욱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드러내게 될 함께 걷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아이고 주여.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원고 없이 하자.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감히. 그래서 집에서 이제 타이머를 켜놓고 해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그리고 시간도 막 10분이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써서 읽더라도 써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지 이제 이걸 읽느라고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얼굴도 작아 보이려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내렸는데
나름 앞에 설명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 서면 엄청 염소 소리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서고 싶지만 서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떨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염소 소리는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막상 서 보니까 서일한 사모님과는 조금 다른 결의 글을 제가 쓴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읽어보면 여기 이제 감사의 순간들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제목을 알아듣지 않고 그냥 감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있어서 감사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게 있어 감사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겠지만 그저 모든 것이 감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내가 만약 앞에 나가서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뭘 말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자녀가 소위 말하는 이름 있는 명문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보통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간증을 할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목사님 비록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과 결이 되게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일단 저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제 일에 감사요. 또 인생의 순간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과 사정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다보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지금까지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소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과일을 이제 놓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스카이의 S는 아니지만 S대를 나왔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보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의 인격을 돌아봤을 때 제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참 정말 사람이 교만했겠다, 이런 어쩔 수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여기서 저희 남편 얘기를 하지만 저희 남편은 스카이의 Y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그 Y를 나온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정말 항상 고백하는 거지만 그럼으로 해서 더욱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선이라는 고백을 저는 날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위치에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잘나지 못해서, 또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저와 같은, 아니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럼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지?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감사에서 나오는, 감사를 바탕으로 하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인간의 유한함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차피 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할 게 밖에 없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제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뭐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이렇게 외치지는 못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감사를 드러내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요즘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보태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 문제라든지 요즘 많이 나오는 자립 청소년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 이런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좀 손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럼 제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하자라는 생각으로 요즘 어떤 것을 하냐면 저는 이제 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그런 말을 선뜻 하지 못하는 사실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 같은 데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짐을 들어 드릴까요?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짐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면 항상 제가 집에 있는 간식을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늘 수고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같은 걸 버릴 때도 사실은 제가 그냥 버려놓으면 나머지 수고를 경비 아저씨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도 하고 또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도록 재활용을 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삶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천사도 아니고 마음이 사실 엄청 온유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저희 남편이 너무 잘 알겠지만 자주 화내고 또 질투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있지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모두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것은 이제껏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를 통해 상급을 쌓아서 죽은 후에 천국 가서 그 상급을 누리다라는 이런 뻔한 생각들, 상식과 진리라고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올바르게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고 처신할 것인가를 날마다 씨름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또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일생일대의 변화와 결단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인간인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날마다 씨름하면서 그 깨달은 대로 조금이나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랄프 waldo 에머슨의 목사님이자 철학가인 이분의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의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이 예수를 닮은 삶인가? 그래서 이렇게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뜨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한때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또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아니 마지막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우리 모두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작더라도 또 미약하게나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치겠습니다.